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오래 참음과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으라. 아멘. 형제자매님들, 제가 신학교에 다녔을 때요,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고민은 바로 제 기도 생활이었어요. 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너무나 기도 생활을 잘했습니다. 또 신학교지 않습니까? 물론 다 잘한 건 아니지만 그 중에서는 정말 기도 생활을 잘하고 신앙 생활을 잘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에 비해서 저는요, 이 기도 생활이 참 불규칙적인 겁니다. 그리고 저의 기도 생활이 너무 얕은 것 같고요. 심지어는 이 기도 생활을요, 제가 며칠간 안 하는 경우도 볼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난 왜 이렇게 기도를 잘 못하지? 근데 기도 생활은 왜 이렇게 연약하지? 라는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제 주위에서 정말 저하고 친하고 또 제가 신실하고 존경하는 한 선배 형제님께 여쭈어 봤습니다. 형제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기도 생활과 신앙 생활을 잘 하시나요? 저는 요즘 제 기도 생활이 너무 잘 유지가 안 돼가지고 답답합니다. 뭔가 비결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규 형제, 고민하지 말고 그냥 기도를 해. 의외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때 그 대답이 저에게는 좀 만족스럽지가 않았어요.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고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 예상하고 또 기대했던 대답은 신학적으로라든가 아니면 좀 감정적으로라든가 의미적으로라든가 저에게 좀 더 다양하게 설명을 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왔던 대답은 너무나 단순했어요. 성규 형제, 그냥 기도해. 그런데요, 형제 자매님들,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요, 한 가지 깨달은 게요, 그게 정답이었어요. 일단 기도를 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기도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아는 거 너무나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정말 도움이 되는 시기는 우리가 기도를 실천할 때인 거죠. 우리가 기도를 실천을 하면은 이전에 알고 있었던 정보라든가 새롭게 알게 된 정보들을 잘 취합해서 저에게 알맞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자면요, 운동이나 다이어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형제자매님들, 다들 내년에 운동과 혹은 다이어트를 목표로 삼고 계신가요? 네, 저는 운동과 다이어트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항상 매년 그랬듯이요. 그러면요, 우리가 그러한 목표를 정하면요,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유튜브를 보거나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습니다. 정보를 모으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정보를 모으기 시작하면은 또 알고리즘이 작동을 해서 그와 관련된 정말 다양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요즘은요, 너무나 좋은 시대인 게요, 동기부여 영상들도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다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그것들만으로는 도움이 잘 되지 않죠. 우리가 실천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식이 조절을 해야 하고요. 실제로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실천을 하면서 이전에 알게 된 정보들과 새롭게 알게 된 정보들을 나에게 맞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 생활도 그렇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제가 유퀴즈 온 더 블록이라는 프로를 종종 보는데요, 정말 다양하고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루는 식욕 연구자라는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되게 신기한 연구자셨어요. 유재성님은요, 연구자분께 다이어트로 고민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식욕 연구자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근데 그걸 합리화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일을 못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승진을 못한다. 사회생활을 못한다. 온갖 합리화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나쁜 짓을 하고 있어요. 음식물도 버리고 야식도 안 먹고 몇 개 해보세요. 의외로 괜찮아요. 다 좋아질 수 있어요. 소중한 성도님들, 저는요 연구자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뜨끔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요 솔직히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지만 실천을 안 했던 거죠. 오늘 한번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기도 생활을 가지고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왜 안 되는지를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합리화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내가 기도를 하면요 공부를 못한다, 시간이 없다, 사회에서 뒤처진다, 내가 기도를 하면 피곤하다, 내가 기도를 하면 내가 웹툰 보고 웹소설 보고 유튜브 보고 인스타 보고 그런 것들을 할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가 없다. 물론 성도님들, 우리 삶에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러한 것들 때문에 기도 생활이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의 건강이 위협받으면 안 되는 것처럼요. 우리가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서 정말 중요한 기도 생활이 침해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온갖 합리화를 바탕으로 우리의 영적 건강에게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그런 것들을 줄이고요. 심지어 처음에는 손해를 볼 각오를 하시고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의외로 괜찮아요. 뒤처지지 않아요. 시간 모자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요. 기도를 하면 내 삶이, 내 마음이 훨씬 더 건강해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보시기를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이 말은요 성도님들께만 드리는 게 아닌 제 스스로에게도 하는 겁니다. 정말 많이 반성이 돼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떻게 기도하고 언제 기도하고 무엇을 기도할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일단 기도를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의 실천의 중요성을 기억해 보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모든 간구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배소서 6장 18절에는 이러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되. 먼저 여기 보시면요, 기도와 간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기도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의 일반적인 요청인 거고요. 간구는 좀 더 구체적인 요청이라고 단어의 뜻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기도와 간구 앞에 모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가 이 모두가 의미하는 건요, 모든 형태의 기도와 간구, 모든 모습의 기도와 간구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형태의 기도와 간구에 우리가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틀에 박히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과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요, 적절하게 기도의 모습을 선택할 수 있고요, 모든 모습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요, 오늘처럼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고요, 또 집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또 소리를 내면서 기도할 수 있고요, 조용히 기도할 수 있어요. 눈을 감고 기도할 수 있고, 눈을 뜨면서 기도할 수 있고요, 서서 걸으면서 산책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운동을 하면서도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무릎 꿇어서 기도할 수 있고요, 누운 상태로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누우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요, 성도님들 누워서 기도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누워서만 기도하지는 말자라는 얘기입니다. 다양한 형태를 우리가 취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공부하면서도 여행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기도문 작성하면서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정성스럽게요. 혹은 즉흥적으로 나오는 대로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한 신학자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성도들의 삶과 그 안에서 겪는 모든 싸움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의 큰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좋을 때나 힘들 때나 그 기도는 늘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올려 드려져야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사실 그럴 때가 있어요. 난 이런 상황이어서 나는 이런 지금 상태라서 기도를 못해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저도 그럴 때가 너무 쉽고요. 그런데 그때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형태가 다양할 수 있다, 창의적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기도를요, 다양하게 활용하시고 섞으시기를 바랍니다.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운동하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공부 좋아하시는 분들, 공부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어요. 직장에서 일하실 때도요, 기도하면서 일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모든 형태의 기도를 추구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방금 본문 9절에서 성령님 안에서라는 게 앞부분에 나왔어요. 참고로 이 성령님 안에서 기도한다는 건요, 뭐 방언을 한다던가 아니면 어떠한 신비 체험을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성령님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방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 9절에서는 성령님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기도하되라고 나와 있어요. 항상 기도하되. 만약 이게 방언을 뜻하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방언으로 해야 된다라는 뜻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건 말이 안 되죠. 성경에 나온 기도들이 다 방언 기도가 아니죠. 또 예수님들이 했던 기도와 또 사도들이 했던 기도, 크리스천들이 했던 기도들은요, 방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 안에서 기도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성령님 안에서 기도한다는 건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성품과 뜻에 일치하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성품과 뜻에 일치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요, 물론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너무 압도되어서 대체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조차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구절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 갈급하고 어찌할 줄 몰라 하고 상황에 압도될 때만 도우시는 분은 아니시죠. 우리 안에 항상 거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평소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한계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변화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성령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성품과 뜻에 맞추어지게 됩니다. 마치 기타라든가 다른 악기, 튜너가 있죠. 조율기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조율기에 의지를 하면요, 그 조율기에 맞게 조율이 되겠죠. 우리가 성령님께 의지하면요, 그 성령님께 맞게 조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의 그 아름다운 선율,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성령님 안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요, 성령님께 맞추어지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서 성령님의 열매들을 내게 됩니다. 예를 들면요,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가요, 이기심이 아니라 사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할 때 또 염려와 두려움, 걱정으로 기도할 때 많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믿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요, 우리의 기도가 두려움이나 무서움이 아니라 기쁨과 평화가 될 수 있죠. 또 우리의 기도가요, 싸움이나 분노가 아니라 화평과 용서가 되고요, 우리의 기도가 성급함과 조급함이 아니라 오래 참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 의지를 하면요.
그 외에도 우리의 기도는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가 됩니다. 소중한 성도님들, 우리는 모든 모습으로 형태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장소가 기도의 장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성령님 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성령님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기도할까요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으로는요, 언제 기도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할까요? 방금도 살짝 얘기했지만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항상 기도하되 그리고 그 일에 깨어있으라 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요,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게요,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순간 동안 눈에 보이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지 않으셨고요. 성경에 나오는 크리스천들도 그러지 않았죠.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꾸준히 기도하면서요, 기도가 우리 삶의 전반적인 스타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존 메가더님은 항상 기도한다는 것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기도가 되고 하늘 아버지를 깊이 의식하며 그분께 자신을 맡기고 순종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메가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우리가 이렇게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일에, 의지하는 일에 깨어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항상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예를 들자면요,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욕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제가 이것이 좀 도가 넘는 욕심인 것 같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스마트폰을 보면서 릴스나 쇼츠를 볼 때 가끔씩 선정적인 장면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 빠르게 이렇게 넘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보려고 하는 유혹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요, 하나님, 제가 바로 그런 것들을 넘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서 미리 기도를 할 수가 있고, 혹은 그 순간에도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보단 돈과 명예를 중심으로 살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맹독 같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깨끗하고 건강한 기쁨을 추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주변에서 악하고 부당한 일을 볼 때가 있을 거예요. 학교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부당한 일들, 더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볼 때 그냥 욕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부분에 저러한 악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저 부분들이 잘 바로잡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나라의 뉴스를 보면서 또 우리 이 전 세계에 있는 그러한 전쟁들을 보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름답고 좋은 걸 경험할 때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요즘 저는요, 제 아이들과 또 아내를 볼 때 그런 기도를 자주 드리게 돼요. 아내가 너무 사랑스럽고요, 또 자녀들을 볼 때요, 너무 신기합니다. 이 지나가는 시간이 너무 아깝고 어쩔 땐 슬플 지경이에요. 너무 아이들이 이뻐가지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귀한 아이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면서 창가를 바라볼 때 그러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들을 보면서, 혹은 산들을 보면서, 또 바다를 보면서, 노을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아름답네요 하면서 하나님께 그러한 찬양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고요. 또 공부나 사역이나 업무적으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그런 생각을 해요. 하루만 더 있으면 좋겠다. 과제가 있을 때라든가, 설교를 준비할 때라든가, 아니면 뭔가 이벤트가 있을 때 진짜 나한테 딱 하루만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때가 너무나 자주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은 큰 도움을 주시더라고요. 혹은 제가 부족하게 끝내더라도 그것을 또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성도님들, 우리가 그러한 상황적인 부분뿐만 아니라요, 우리 삶의 작은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단 몇 초라도 기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전화 통화 받기 전에요, 하나님, 제가 이 통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이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할 수 있고요. 짧게라도요, 3초에서 5초 내에서요. 또 아침에 샤워를 하시면서요,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힘을 저에게 주시옵고요, 또 오늘 제가 만나는 사람들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또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저는요, 성도님들, 제가 이제 조금 민망하지만요, 솔직히 말하면요, 저는 이제 샤워를 하고 또 머리를 감고 또 머리를 헤어드라이기로 말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머리숱이 많이 사라졌네요. 하나님, 20대 땐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 미용실 원장님이 걱정을 하네요. 하나님,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머리카락 한 올도 떨어지지 않는데 제 머리카락 안 떨어지게 해주세요.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의 마음의 평안함과 자존감과 또한 그 사랑이 저의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되게 해주세요. 저의 가치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저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지켜질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또 합니다. 저의 외모를 저의 우상으로 삼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인 거죠. 이 외에도 우리는요, 마트에 가면서 물건을 살 때, 운전을 하면서 또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심지어 우리가 게임을 하면서도요, 친구와 놀면서도요,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성도님들, 저녁에 잠 안 오시잖아요. 저녁에 막 베개에 딱 이렇게 머리 대시고 막 10초 만에 주무시는 분들은 없으시잖아요. 뭐 그런 분들 가끔은 보이긴 하는데 대부분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잠이 안 오는 그 순간에요, 마음이 좀 불안해요. 초조해지고 되게, 그렇지 않더라도 헛헛해질 때가 있어요. 텅 빈 것 같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스마트폰 대신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잠을 들 수 있더라고요. 물론요, 기도해도요,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스마트폰 뭐 잠시 이제 그 컨텐츠 잘 구별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근데 먼저 한번 기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뭐 그 다음으로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뭐 이제 종교 서적이라든가 신앙 서적을 읽는 것들을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요. 뭐 이제 그러면은 또 잠이 확 달아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일단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를 해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잠드는 달콤한 경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할 때 그 시절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아내하고 교제를 할 때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통화를 했습니다. 그럴 때 아침 저녁으로 통화를 하면서 제가 잠들 때도 있었고 아내가 잠들 때도 있었어요. 정말 행복한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행복한 경험을 우리 하나님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데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 하나 시켜드릴게요. 이건 저도 비교적 최근에 쓰는 방법인데요. 어느 목사님께 추천을 받아가지고요. 저는 아침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1시간 단위로 알람을 맞춰둡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 스마트 이제 워치로 이렇게 알람이 띵띵 울려요. 그러면요, 그때 가능한 순간에 제가 스마트폰에 저장해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기 분들 다 계세요. 그 안에 그 기도 제목 2-3개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도 있고 계속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는 의식도 깨우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저의 방법인 거고요. 여러분들께 맞는 방법을 찾으시기를 바라세요. 이게 도움이 되면 활용하시면 좋고요. 또 이러한 시간 외에도요,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하루에 또 가지려고 해요. 계속 이제 바꿔주고 또 제 개인적으로도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방법 있으시면요, 성도님들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저도 지금까지처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년에가 아니라 오늘부터 우리 함께 노력을 해봐요. 네. 이렇게 기도하는 일에 항상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언제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살펴볼게요. 무엇을 위해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는요, 다양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다른 사람인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요,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고 나와 있죠. 우리는 모든 성도를 위해, 우리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성도님들, 기도가 필요 없는 형제나 자매님은 없으세요. 혹은 나는 기도가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흥미롭게도요, 오늘 본문 구절 에베소서 6장 18절 다음에 나오는 19절과 20절에서는요,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해요. 그런데 어떤 기도 부탁을 하냐면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합니다. 전 이게 너무 신기해요. 왜냐하면요, 바울은요, 그 엄청난 선교 여정을 겪은 사람입니다. 엄청 매맞기도 하고요, 거의 죽을 지경에도 이르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용기의 대명사 같은 분이 자신의 담대함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한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성도님들, 제가 가끔 설교에서 우리가 사랑한다면 기도뿐만 아니라 실천도 해야 합니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어느 하나 기도를 이렇게 낮추고 실천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기도도 중요하고 실천도 중요하다라는 걸 같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는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가 다른 형제님과 자매님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중 가장 큰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찬송 방금 불렀죠.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자, 이거 정말 큰 일입니다. 왜냐하면 시장도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아닌 무려 이 우주의 주권자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 부탁을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잖아요. 우리 그거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뭐 그렇구나 하면서 이제 얕게 여기거나 덜 소중하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거 정말 큰 일입니다. 그건 그 형제님이나 자매님이 우리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서로의 기도 제목을 마치 자신의 기도 제목처럼 기도해 줄 때 우리 교회는 비로소 아주 건강하고 성경적인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 인물 중에서요, 사무엘이 있는데요, 이 사무엘은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니까요, 그 기도를 쉬는 걸 죄라고 생각을 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나에 관하여 말하자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쉼으로 결단코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고 내가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니. 형제자매님들, 저희 부부가 크리스마스 날을 아주 즐겁게 보냈습니다. 여기 영화도 보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크리스마스 날 잘 보내셨나요? 예. 그리고 영화를 본 후에 집에 돌아와서 피곤해가지고요, 배달 음식을 시켰어요. 햄버거를 시켰습니다. 햄버거를 저와 제 아내 거 2개를 시켰고요, 햄버거 세트를요.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는 제 아내가 계란밥을 또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이들은 그때까지는 햄버거를 입에 대면은 이제 거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싫어해가지고 저와 제 아내를 위해서만 햄버거를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요, 뭐 종건이는 평소처럼 햄버거 안 먹겠다고 했는데 종훈이가 엄마와 아빠를 바라보면서 햄버거를 먹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햄버거를 먹으면서요, 그래? 그러면은 다음에 사줄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옆에서 제 아내는요, 저를 참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 햄버거를요, 이렇게 이제 아들한테 나누어 주더라고요. 부족함이 많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생각할 때요, 어떤 모습을 상상하나요? 자기 것만 챙기는 이기적인 가족들을 생각하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생각할 때는요, 서로를 돌보고 챙겨주고 또 양보하는 가정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청년분들하고 나눔 시간을 가지면요, 대화 교제 시간을 가지면요, 정말 한 가지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정말 행복한 가정이구나. 제가 그걸 어디서 느끼냐면요, 우리 자녀분들께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을 호강시키려는 마음이 있으시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지금까지 저희를 잘 돌봐주셨으니,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으니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 집 사주려고 하는 분도 있고요. 제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도우시려는 분도 있고요. 또 어느 분들은요, 위에 그 오빠를 위해서 차를 사주려고 하는 우리 자매님도 있더라고요. 네. 이게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볼 때 불행하다고 생각하나요?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이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는요, 하나님의 가족들을요 챙겨주고 서로의 필요를 자기의 필요처럼 여겨주면서 기도해주는 교회라는 거죠.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저는 내년에 형제 자매님들께서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병원에 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특히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그리고 마음으로도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 울림 교회는요, 성령님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그렇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자, 우리 오늘 또 대학교에서 대학교 잘 마치고 또 이제 방학이 되어서 오신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격려해 주시고요. 또 앞으로 학업에 열심을 내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쉽지 않아요. 요즘 시대에 공부 열심히 하고 하는 거요. 또 취업을 준비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청년분들의 연애와 결혼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고요. 직장 생활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많은 또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습니까? 서로를 위해서 뭐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든 직장인들이든 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믿지 않는 가족과 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서로의 영육 간의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성도님들, 말씀 전하고 이 교회를 섬기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는요, 너무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기쁨을 누리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내년에는, 아니 오늘부터 서로의 기도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고요. 또 기도해 주고요. 함께 슬퍼해 주고요. 함께 기뻐해 주고요. 사랑하며 건강한 교회를 가꾸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오늘부터 우리 모두가 성령님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오래 참음과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